우리 시편 106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참 비교적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소 건강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바른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길거리에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딱 붙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장점 한 3가지만 한번 얘기해 달라. 얘기해 보시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사람들이 머뭇머뭇하고 한동안 말을 별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람을 길거리에서 아무나 길거리에서 사람을 붙들고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당신의 단점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너무 쉽게 얘기한답니다. 아이고 저는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저 또 우리 가정도 요즘에 흙수저라고 그러대요. 흙수저. 네, 금수저 반대. 흙수저고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별로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요. 집안도 변변치 않고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내용들, 자기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도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늘 이와 같다면 우리는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뭔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바른 균형을 우리는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에 대한 이런 생각을 오래 품다 보면 그 사람은 점점 그의 삶이 불행한 삶을 그는 결국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그런 건강한 균형 잡힌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쉽게 우스갯소리로 많은 경우 쉽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또 긍정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그러니까 누르고 기다리는데 하필이면 이 엘리베이터가 지금 내가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한 13층, 14층, 15층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거 참 견디기가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 이 시간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지루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잘나고 못나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시간을 기다리는데 상당히 더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경험으로는. 그냥 룰루랄라입니다.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는 것도 그분들은 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반면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그 모습이 한국 사람들은 아주 빨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빨리. 이런 차원에서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강점도 있겠죠. 우리의 삶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대부분 우리 모든 사람들 참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또 연세가 많이 들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 삶의 한 중간에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골똘히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잘 정돈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은 다분히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항상 내 생각이, 내 의식이 이 경쟁의식 속에 늘 살아가고 있다 하고, 또 그런 모습이 내 현실이 돼 있을 때, 내가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늘 내 삶이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우리 마음이 쉼이 없습니다. 안식, 편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다.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또 이 경쟁 사회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우열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하다. 이 경쟁 사회는 반드시 사람을 이런 우열의식을 갖도록 만듭니다. 피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말이지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분히 이 세상이 나에게 학습해 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으로 사람을 그렇게 차별해서 평가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리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는 그 안에 쉼이 없는 것이, 내가 행여 1등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언제 2등으로 밀려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경쟁 사회, 이 우열 사회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늘 우리 사람의 마음이 각박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협조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한마디, 가끔씩 저는 이제 카톡을 통해서랄지 통해서 어떤 경우 진심으로 저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하는 경우를 가끔씩 접합니다. 가끔. 그러면요, 저는 이 카톡을 통해서 오는 위로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저는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제 비밀인데 말입니다. 이걸 말이 저는 또 보고 합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외울 때까지 또 보고 합니다. 간단한 말인데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흉금없는, 다른 사람과 활짝 열려있는, 서로가 격려하고,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세상 끝자락에서 모이기를 가볍게 쉽게 여기는, 이렇게 모이기를 쉽게 패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마라. 너는 어찌하든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이렇게 서로 모이면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다른 사람을 좋은 점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고 어려움을 해체할 수 있는 힘, 용기를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따뜻한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크게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말, 꼭 이 값진 말, 그러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따뜻한 위로의 말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무한한 자산입니다. 자산. 돈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우리는 딱 작은 한마디를 하지만 그 말은, 이 위로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항상 아주 크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위로의 말을 했던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달달 암송해요. 저는요, 어릴 때,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릴 때 제 위에 형이 저하고 4살 차이입니다. 그분도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외국에 가서 공부하신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그냥 참고로만 하라. 그분은 훨씬 저보다 큰 교회에서 말이죠.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게 훨씬 겉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훨씬 더 규모 있게 잘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해 줬답니다. 어릴 적 형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실 때, 근데 그분이 형님에게 기도를 하시면서, 그래서 형님이 제 동생도 있는데요, 그래 말씀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당신 동생은 너보다도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후로 형님은 즉각 언제 그 얘기 저한테 했는지 형님은 기억조차 못합니다. 저는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정반대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뭐 전혀 우열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은 문제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말을 진심으로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곧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평생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한 한마디를 듣는 사람은 항상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 함께 모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그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 속에서 점점 튼튼하고 견고하게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경쟁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진심으로 협력한 이 모든 기회를 이 세상 속에서는 다 상실해 버립니다. 경쟁 사회는 나 혼자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진심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점점 더 우리 마음 중심이 황폐해 가는 것,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당신이 왜 일합니까?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하는 목적을 우리가 물으면 우리는 나든 다른 사람 앞에서거든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좀 돈을 좀 많이 좀 젊었을 적에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네, 내가 좀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외적인 이유, 외적으로 드러난 이 이유만을 쫓아가면 우리는 이 경쟁 사회 속에 이 소위 경쟁 의식 속에 필연적으로 젖어들게 돼 있고, 이 경쟁 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늘 점점 황폐해지고 힘이 없고 우리 삶에 아무런 삶의 의미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한 삶에서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중요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건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마치 초석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도 않는 하나의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마치 어린 아이처럼 거두절미하고 너는 무작정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어가지고 꽃들이 하나 둘씩 피어나기 시작하죠. 엊그제 저희 전도팀들이 저희 아래층 우리 1층 꽃집에서 조그만 꽃 이렇게 몇 포기를 저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비치했습니다. 제가요, 주중에 말입니다. 주중에 이 성경문을 떡 열고 들어오면요, 저 작은 꽃에서 말입니다, 이 성전에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해요. 저 작은 꽃 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는 보면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온 우주가 또 기본적으로 자연계가 녹색입니다. 녹색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색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이 악한 신이겠습니까? 악한 신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셨다. 내 시작도 그가 하셨다. 내 인생의 끝도 그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 내내 그가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그가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내시고야 마신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그는 우리 인생 속에서 꼭 만들어 내시고야 만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확인하고 확신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작정 덮어놓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을 우리가 골똘히 한번 진지하게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일찍이 로마서 8장 28절에 제가 늘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삶을 하나님은 결국 큰 의지를 가지고 선한 것으로, 긍정으로, 아름다움으로 마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는 선을 창조해 내신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말이죠, 제가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양해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외국인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늘 외국인들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누던 성경 구절, 제가 공부했던 게 늘 그 영어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여 년 늘 영어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을 늘 이렇게 영어로 많이 보는 어떤 이런 훈련이 저한테는 이제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또 인상 깊은 일들은 여러분과 늘 함께 영어로도 그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한 센텐스로, 영어 한 구절로 얘기해 볼까요? Everything, 내가 내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everything is happening for me, not to me. 이 말이 훨씬 더 인상 깊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everything, 모든 일들은 is happening,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For me,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Not to me,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은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도 그렇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한 가지 내용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꼭 이 한마디를 꼭 좀 기억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Everything is happening for me.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아주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 한마디. 근데 이 한마디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악한 것, 때때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질병이나 또 악한 유혹이나 죄의 경험들이나 이런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만드시고 나에게 강요하시는 일이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게 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내가 하물며 지금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때때로는 나의 약함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질병이나 또 어떤 죄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고 있는 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때때로는 내 약함 때문에 내 약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내가 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해서 또 습관이 잘못되어서 내가 어떤 몸의 특정 부위가 또 선천적으로 좀 약해서 또 우리 인생의 한 부분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일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단순히 우연하게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은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가 늘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혹독한 그런 경험이 행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당신 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 내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깊이를 다 헤아려 알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헤아려 알 수조차 없는 그 무한하신 그분의 그 지혜와 나를 향한 선한 의지와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와 그분의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아름다운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정말로 갖기 시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토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삶 속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일이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 확신은 이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할지 모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그 선함과 당신의 그 선한 의지와 당신을 통해서 빛나는 그 밝은 빛은, 그 향기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모든 일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이 믿음, 이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연하게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이런 삶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은 그분의 선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100% 신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의 절대 자유도 100%입니다.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안목으로 이제부터 우리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혀 세상과 다른 안목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진심으로 자유롭고 어떤 삶 속에서도 진정한 풍요와 평강과 기쁨,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강과 기쁨과 그분의 의로우심,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먼저 우리가 지혜의 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막혔던 안목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은 내가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토록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과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삶이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 안목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눈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지혜의 창이, 지혜의 샘이 우리 속에서 생수와 같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오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그 일상에, 그가 경험하는 그 일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아보아 모든 것을 그는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접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내 개인의 삶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이 온 우주 삼라만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이치를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오묘하고 복잡한 일들이 내 안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고 이렇게 이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삶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 삶의 안목을 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떡할 거냐? 너희가 결정해라. 저 아모리 신 쫓아갈래? 아 그래 알았다.
아모리 신 쫓아가려면 아모리 신이 좋아 보이면 거기 가거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우상으로 쫓아가고자 하냐? 그래 가거라. 가고 싶으면 가거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심각하게 하는 말이죠.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제 기억으로는 11절 이하의 같은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이제 선을 행하는 대로 두어라. 악을 행하는 자는 이제 악을 행하도록 이제 관두어라. 불신앙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쫓아가도록 두어라. 요한계시록은 성서의 마지막입니다. 그 많고 많은 성경의 많은 권면 중에 그토록 많이 접하고 접했는데 아직까지 너는 악을 쫓아가냐? 아직까지 너는 불의를 쫓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냐? 그래 그럼 그렇게 가라. 성경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너의 안목을 정하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너희는 이 세상 돌아보아 이토록 복잡한 세상을 너희는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너는 그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뜻, 내가 이제부터 내 삶 벌어진 모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안목대로 너희가 이 세상을 보든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내가 어쩌다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평생 이 고생인가? 이렇게 이 세상과 똑같은 안목으로 살든지 최소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뜻을 정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반드시 떠올려주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의미가 생기고 내 삶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그렇다면 이 일 속에 어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일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일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인 되심을, 내 삶에 대한 이 믿음을 내가 가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아이고 나는 참 운도 없다. 어쩌다 내 인생에 일어나. 내가 어쩌다 저 사람을 만났나. 참 불행의 연속, 불평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절대 주권을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그분의 못할 것 없는 능력을 내가 확실히 믿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그분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를 진심으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이, 내가 경험하는 이 일 속에서도, 저 일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이 점점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또 둘째로 이제부터 나의 앞날을 우리가 아주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앞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염려하는 것,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혀 온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염려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또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염려 중에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은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염려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7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생명이 넘쳐나게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는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이 근심, 이 염려 그대로 두면 이 근심과 염려는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매우 불행하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그 자리에서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내가 이를 때까지 나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이때부터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활짝 긍정할 수 있는 건강한 안목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로 채우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느냐? 우리 마음 중심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물그릇을 가지고 가다가 어린 애가 실수로 물그릇을 그냥 방 안에서 그냥 떨어뜨렸다 합시다. 아무 신앙이 없는 아빠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참 큰 실수했네 하고 이거 어떡하냐 하고 이 아이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일, 아주 믿음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엄마는 아이쿠야, 어차피 방에 먼지도 많고 방에 좀 촉촉하게 해서 깨끗한 걸레로 닦아낼 그런 참이었는데 우리 애가 바닥을 그냥 축축하게 해주었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안에 늘 선한 것이, 늘 그 안에 선한 것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은 내 안에 불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안목을 다 제거해 줍니다. 여러분, 호시탐탐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회의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원망이나 혹은 질투나 비난이나 이 모든 마음의 악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단숨에 다 제거해 내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것,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을 향한 그분의 선한 의지와 그리고 무엇이든지 결국 선으로 창조하며 바꿔내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속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뤄갈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 둘씩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게 능력으로 거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와 사랑, 주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저 나에게 의미 없이 우연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큰 경험 해갈 수 있게 성령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